뒤에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시계 좀 볼 수 있도록. 시계가 보이질 않아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험 이야기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다. 그 공통적인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나이가 한 60 정도 그 이상 되신 분을 만나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험이 있다고.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뭐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무슨 보험 다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운전하시면서 사고 잘 나십니까? 그러면 저 뭐 사고 작년에도 한 번도 안 났고 10년 동안 내가 무사고입니다. 근데 보험은 왜 들으십니까? 그거야, 사고야 안 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죠. 그 보험 안 들었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은 뭐 쫄다가 망하는데, 그래서 보험 듭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럼 생명보험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그 생명보험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죽으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생명보험이 다 그렇죠.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생명보험이 또 있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이 보험은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선생님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무슨 혜택이요? 선생님의 이 보험에 들기만 하면은 선생님 죽으셔도 나중에 또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좀 보여달래요. 천국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뭐 보이나요? 그걸 보여달라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를 대려면 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믿을 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은 지옥이 없대요. 천국도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은 지옥 가봤습니까? 지옥 죽어봤습니까?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천국에 가봤냐고 물으니까 나도 묻는 거예요. 선생님 죽어봤어요? 죽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선생님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자기 협박한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 막 그 얼굴을 붉히면서 나 협박을 하는 거냐고. 지옥이 없다면서 지옥 간다니까 막 그냥 화를 내요. 선생님 죽어보지 않고서 지옥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그렇긴 그렇대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큰일 나죠. 나 쫄딱 망하죠.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고통받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보험을 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 보험에 들기만 하면은 선생님의 가족도 다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선생님의 생명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료 비싸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매달 꼬박꼬박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건 해지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 또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요, 그런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는 잘 써먹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도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없겠죠. 없지만은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물어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드는 식으로 나 10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 안 났지만 그래도 보험을 드는 이유가 혹시라도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지옥이 없겠죠. 지옥이 있겠나요? 가본 사람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진짜 있으면은 내가 큰일 나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보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험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건강보험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가게를 세탁소 큰 걸 2개 해요. 그리고 집도 체리길에서 뭐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분이 내가 제일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돈도 많은데 건강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거 건강보험료도 사실 비싸거든요. 매달 한 5, 600불 나가나요? 그거 비싸요. 아예 돈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보조받으면 되는데 이건 돈이 많으니까는 그것도 힘들고 돈을 내서 보험을 들자니 아깝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프더래요. 배가 살살. 소화가 안 되나 보다가 소화제 먹었더니 괜찮아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배가 아프고 쓰리쓰리 하면 또 소화제 먹으니까 괜찮고 그렇게 1년을 넘게 하다가 어느 날은 배가 매일 아프더래요. 야, 이게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랴부랴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요, 위암 4기라고 판정 나왔어요. 그분이 그 위암 4기 판정 받고 몇 달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세탁소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분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한 50대 초반인데 돌아가실 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해. 건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보험료 아끼다가 자기 생명을 버리기를 맞바꾼 거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보험료 아끼자고 보험 아끼다가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위암 딱 걸리니까는 too late. 시작 때 발견했으면 아마 낫을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보험 들고 갔더니 말기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해요. 자동차 보험 없이 한번 운전 한번 나가보세요. 어딘가 불안하죠. 건강보험 없어도 불안하죠. 장사하는 사람 가게 보험 없이 해봐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보험이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사고 나도 다 보상해 주니까. 요즘은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도 이 물건을 사서 얼마 더 내면은 워런티를 해줍니다. 이 물건 쓰다가 잘못되면은 무상으로 교환해 주든지 고쳐주든지 다 보장해 줍니다. 그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워런티를 사면은 그다음에 그 물건을 써도 마음이 놓여요. 이 비싼 물건 고장 나고 망가져도 다 수리해 주니까, 바꿔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보험도 없이 그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신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보험계약서, 생명보험계약서. 이 계약서에 사인만 딱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사인 딱 하고 내 이름 딱 쓰면요, 계약이 끝.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빼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걸로 끝.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거 비싸겠네요. 얼마예요? 돈 안 듭니다. 거저입니다. 무료입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보험 1년에 한 10,000불 내야 합니다. 그러면 비싸긴 해도 10,000불이면은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내가 사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비싼 걸 더 좋아하잖아요. 비싼 게 더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걸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왜 돈 받지 않고 왜 공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10,000불이라 그러면 돈 10,000불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진짠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약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신 계약서,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 동의만 하시면 돼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이름 석자 내가 알죠,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5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누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물으시면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것이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럽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뜻인데, 여러분, 성경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토시 하나 변할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그렇게 빼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경의 참여함을 제어해 버리시리라. 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요즘은 과학시대다 보니까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과학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을 믿어야 합니까? 이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합니다. 45억 년. 와, 되게 늙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뭐 지구가 몇 살이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창세기 5장부터 그 연대가 쫙 나오는데 그 연대를 하나하나 다 더하면요 6천년이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천년 대략, 뭐 대략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또 2천년, 예수님 탄생하고 지금까지 또 한 2천년, 그래서 6천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가 6천년 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학은 45억 년. 요즘은 과학자들이요,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거의 오차가 없이 방사성 원소로 측정해봐도 45억 년, 지질학적으로 측정해봐도 45억 년, 45억 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지. 과학이 모를 때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과학이 다 증명이 되는데 성경이 틀렸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게 진짜 6천년이 맞느냐, 45억 년이 맞느냐, 성경이 맞느냐, 과학이 맞느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돼요? 저는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성경이 6천년 그러면요, 그냥 6천년이 맞는 거예요. 과학이 뭐라 그래도 과학자들은 계산을 해서 조사해서 45억 년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45억 년 오래된 지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 기간은 6천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성경에 보면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땅에 산 연수가 모두 몇 년일까요? 930세에 죽었다가 930년을 살았나요?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와 똑같이 살지만 아담은 태어날 때 한 살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당시 쭉 보면 첫 아기를 낳을 때가 보통 100살에서 한 150살 그 정도의 첫 아기를 낳았어요. 제일 일찍 낳은 것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살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젊은 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담도 태어날 때 65살 된 어른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 이상. 아니면 100세인지도 모르죠. 900년 이상을 사는데 100세면 아이도 창창 젊죠. 하여튼 930세를 살다가 죽었지만 아담은 이 땅에 930년을 살지 않았습니다. 900년도 못 살아서 실제로 산 것은.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성인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아주 오래된 지구 같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는 45억 년 된 오래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6천년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과학이 뭐라 그래도 성경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과학은 옛날엔 천동설, 지동설이 맞지만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과학이 이젠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맞다 또 그러잖아요. 과학은요 자꾸 발전하면 할수록 옛날 것은 또 버리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그래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지금 45억 년이라도 그래도 더 과학이 발달하면 계산이 너무 과하다, 좀 줄여야 되겠다,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과학은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을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이거 질 근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지도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꼭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의 죄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몸만 빌려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 위에 죄를 대속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곧 육체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00%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기절한 거 아니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살피기 위해서 군인 한 사람이 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한 번 더 확인하느라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그때는 요한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으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이 분명히 자기가 두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피가 나오지? 피하고 물은 왜 나오느냐? 근데 그걸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피하고 물이 같이 분리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으면은 손목 여기 온폭 들어간데 여기다 못을 박는데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다 못을 박고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못을 또 박아요. 그러면요 이 손목에 의지해서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온몸의 근육이랑 온몸의 그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숨을 들어는 마시는데 내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숨을 내뱉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된대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서 몸을 이렇게 세워야 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얼마 지나면 그 고통이 심하면 심장이 파열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 파열. 그 심장 파열될 때는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심장에 파열되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사들이 얘기할 때에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에 물이 고인대요. 물이 고인대요. 그런데 거기를 찔르면은 피와 물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찔러도 아무리 찔러도 심장을 찔러도요 피만 나오지 물은 안 나온대요. 피하고 물이 따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은 파열됐고 그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100%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기절했다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파열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다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육체 부활. 행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또 500여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생명 버리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증거하러 자기 생명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 많은 사람들의 전도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것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느 집사님인데 목사님 진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나요? 그거 참 믿기 어렵대요.
아, 집사님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어야 우리도 부활하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우리도 부활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도 죽으면 끝나는 거. 죽으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천국이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육체 부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육체적인 실제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르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겁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예비가 되면은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는데 뭐 천국을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몇천 년 오래 걸립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 2000년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그 생명 하나하나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주가 없어서 천국 건설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택한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르지만은 다 됐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은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은 그때 가서 예수 믿어야지 해봐야 too late.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허구한 날 무슨 뭐 나도 좀 실컷 놀고 구경도 하고 뭐 재미 좀 보고 뭐 그러고서 죽기 전에 꼴딱 그때 예수 믿지.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꼴딱 가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길 가다가 그냥 컥컥 쓰러진 사람 많아요.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자다가 그냥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거기에 살아있어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어야 돼요. 생명보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할 준비하신 이 계약서 생명보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88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길이 꽉 막히더래요. 야, 이게 무슨 뭔 일이 벌어졌나? 이거 바쁜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다 정체돼 서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요, 저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래요. 야, 저기가 무슨 사고가 있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차피 차를 못 가니까 차를 갓길로 빼놓고 자기도 막 달려갔대요. 구경하려. 예.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 현대 엑셀, 조그만 차, 현대 엑셀이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요. 앞은 완전히 없었대요. 앞은 없고 차는 이렇게 뒹굴어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난간에 이렇게 턱 박히는 네 바퀴는 하늘을 쳐다보고 걸터 있더래요. 야, 그래서 이 목사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 그런데 목이 부러졌더래요. 그 차가 뒹굴면서 같이 굴러가지고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목도 그냥 부러진 게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이 가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대요. 이 가죽에 매달려서 흔들흔들 머리가. 그리고 앞에 그 보넷 저 앞에 게 착 밀려오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터졌어요.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요, 와, 술 냄새가 얼마나 풍겨 나오는지. 아, 술 냄새가 지독하더래. 야, 이 사람 술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아, 불쌍하더래요. 아, 이 사람 지옥 같구나. 이 사람 지옥 같구나. 야, 지옥 같구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보세요, 다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뒤를 봤대요. 그랬더니 한 40대 되는 젊은 남자가, 여러분, 이 사람은 술을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안전벨트를 안 매서 죽었습니다. 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맞긴 맞더래요.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맸으면 술을 먹어서도 차가 굴러도 뭐 부상을 많이 부상을 당하는지 몰라도 목이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벨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야, 안전벨트가 참 중요하구나. 안전벨트 매야지. 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게 또 이 팀에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떠나서, 여러분, 나도 좀 한번 보세요. 또 사람들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래요. 여러분, 저 가죽으로 만든 안전벨트는 우리 육신의 생명 7, 80년은 보장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보장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부리지 마세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그래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험을 들으세요. 거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합니다. 이 5가지 항목을 믿으세요. 여러분, 보험 계획서 보면 항상 항목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다 사인해야 돼요. 예? 끝에 하나만 사인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항목, 성경 무호설 체크하고 사인하시고, 동정녀 탄생 거기다 사인 하나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 육체 죽음 거기도 사인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 사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거기다 사인하고 내 이름 딱 찍으면요, 그 순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분도,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꼭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도 특히 나이 드신 분을 만나서 전도하면요, 생명보험 좀 들어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보험에 다 가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